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윤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인사하시죠. 사랑한다 하고. 우리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는 말 표현을 잘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쭈뼛쭈뼛하는 가정들도 있던데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복음에 다스림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믿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유아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다양한 세대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 세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은혜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최근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세요? 뜨끔하시죠? 네. 다른 사람 속인 적 없으세요? 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걸 그래도 나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나면 또 마음이 찔려가지고 또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요즘 저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제 자신을 속이는 것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제 자신을 속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제가 생각한 대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믿은 대로 그대로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고 믿은 것과 제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게 저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속인 건 조심하면서 정작 자신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에는 속이다란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22절에 자신을 속이다 할 때 나오는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속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거짓말을 했어요. 별일이 안 일어나네?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상대방도 모르고 뭐 크게 문제가 없네? 자꾸 이러면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괜찮네, 괜찮아,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도, 이렇게 자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괜찮다는 마음이 계속 들면 나중에 정말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나 정보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할 때 바로 22절이 그 속임이에요. 반면에 26절에도 속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를 속인다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아니,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가시나무가 나오면 안 되겠죠. 항상 무언가를 했으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죠. 그때 바로 속였네. 우리 예전에 뭘 뽑으려고 돈을 딱 넣었는데 돈만 먹고 음료수가 안 나와. 그러면 얘가 나를 속였네. 이렇게 뭔가 우리가 투자하고 집어넣은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말씀 암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암송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암송한 대로 행동해야죠. 근데 암송은 해놓고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 암송하고 행동은 부모에게 함부로 해. 그리고 이런 게 바로 26절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한 것과 생각하는 게, 또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의 속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으로 속이는 거라면, 26절에서의 속이는 것은 자기 행동으로 직접 잘못된 행동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속이든 행동으로 속이든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자기가 생긴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23절 4절 말씀 보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곧 금방 잊어버린대요. 아침에 다들 거울 보셨죠? 세수도 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럼 여기 뭐 묻었으면 떼야지 해야지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긴 얼굴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려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거울이 문제일까요? 이걸 잊어버린 사람이 문제일까요? 네, 사람이 문제이겠죠. 그런데 거울이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거울, 제가 요르단 가서 찍은 건데, 저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보이겠습니까? 네, 물론 깨끗이 빛이 반짝반짝 나게 닦으면 나름 보이겠죠. 그러나 얼굴이 흐릿하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라면 100%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당시 지금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거울은 이런 구리로 만든 청동 거울이에요. 자기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겠지만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린 사람도 책임이겠지만 뭐가 더 문제예요?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울이 문제예요. 얼굴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울처럼 사람이 듣고도 곧 잊어버리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이 거울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는 말씀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고도 곧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 한 번 들으면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야고보서는 듣는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가리켜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율법 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이거 왜 안 했어? 늘 해라, 하지 마라. 늘 이렇게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래서 율법 하면 전혀 자유롭지 않는데 자유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유와 율법을 서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차라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어울렸을 텐데 율법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보통, 제가 한번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사복음서와 모세오경 중에 뭘 들고 가겠습니까? 다 사복음서 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신약과 구약 중에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은연중에 모세오경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최고지,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더 은혜롭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담겨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도를 따지지 마세요. 우리 그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썼던 처음 성경인 헬라어란 게 있는데 이 그리스 말로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또 율법은 노모스인데 로고스 말씀이나 또는 노모스라는 율법의 말씀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읽고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면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게 살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인 그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란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또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왜 읽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까요?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꼼짝 못해가지고 꽁꽁 묶여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필요해요.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듣는 말씀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만 들은 대로 행동하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들어도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죄인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꽁꽁 묶여있던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죄를와 싸워서 이겨도 자유롭지만 비록 실패하고 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자유로워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다 자유롭게 그렇게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바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것은 곧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해서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의 능력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서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고 실천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여전히 성경도 읽어요. 설교도 들어요. 하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들을 때는 저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려요.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해야겠군. 하지만 덮는 순간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복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말씀대로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이제 어른들도 좀 이 말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야고보서와 로마서 중에 주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로마서도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야고보도 믿음과 행함을 강조해요. 야고보서가 행함과 믿음 중에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너희가 죄 가운데 살 때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의 그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은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네 힘과 노력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믿음대로 그대로 살지 않는 걸 책망하는 거지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믿음과 어울리는 행함이 없다면 다시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복음이 우리 영혼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네, 이 제갈이에요. 제갈. 우리가 보통 소는 많이 접했지만 말은 볼 기회가 많지 않죠. 이 당시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굉장히 말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바로 말의 입에 물리는 제갈. 그래서 말을 자유롭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는 멈춰 이렇게 말을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바로 제갈인데 바로 이 제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혀에 제갈을 물리는 이유는 바로 말이나 소를 잘 다루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갈이 있어도 말의 입에 물리지 않으면 말을 다스릴 수 없겠죠.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도
복음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헛된 경건, 거기서 벗어나서 더러움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27절 말씀처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합니다. 우리 초등부까지는 세속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이 아니라 세속인데, 세속이란 성경 말씀과 다른 생각, 다른 기준, 좀 어려운 단어로 다른 가치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세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속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지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렸죠? 지난주에도 안 빠졌죠? 그 전주도 안 빠졌죠? 다음 주도 안 빠질 거죠? 또 헌금도 할 거죠? 11조도 할 거죠? 이렇게 주일을 계속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지키는 거, 주일 성수를 지킨다, 11조 생활을 지킨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한 생활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지킨다는 표현을 하나 써요. 또 하나,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또 안 좋은 제안을 받아, 야 이건 나쁜 거 같이 하자, 이랬을 때 안 돼 하고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 할 때, 지킨다 할 때는 보통 이 두 가지를 지켜요. 어떤 걸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행동을 지키는 게 하나 있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나쁜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는 27절 말씀은 두 번째예요. 나쁜 생각, 즉 성경과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성경과 다른 생각, 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이걸로부터 자기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유치원에 가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다 거짓말 한다고 해서 나도 거짓말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괜찮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점수 한 점 올리려고 컨닝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이걸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의 걸 몰래 사용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교묘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승진하는 거, 이러한 잘못된 세속의 방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과 세속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 충돌할 때 이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생각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의 다스림, 통제를 받으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로는 난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하는데 왜 복음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 못해요? 세속에 물들기 때문에.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것 중에 이런 세속의 잘못된 기준들, 생각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것 중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다가 점점 자라나서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하고 우리를 새 속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감 있는 종이에다가 화장지 하나 해보세요. 천천히 물들어가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새 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새 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우리도 복음 안에 머물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고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리려면 잘못된 가치관, 기준, 생각, 이 새 속의 가치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으론 복음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특징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냐면 다 나를 위해서 쓰니까. 다 내 것. 나만 잘 되면 되지. 믿고 나만 형통하고 복 받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썩어요. 복음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흘러가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감정적으로 안아주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또 육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주세요. 여러분 눈에 참 이 사람 안 됐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건 생각이나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이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쓰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찾으십시오. 이걸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찾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저희는 코로나가 있으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 한 선배 선교사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거리두기 이렇게 해도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거기는 거리두기 하면 아예 군인들이 거리에 다 총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식료품을 구하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음식을 배달해 주는데 그것마저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구호 활동을 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용돈 내서 떼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번 주에 그 사람들 도왔던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어요. 좀 더 보낼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부터 해서 선교지든 어디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처럼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믿는 대로 살고 있나요? 말씀을 읽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잠잠히 생각하면서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복음의 제가를 제 입에 제 삶에 물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복음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듣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서 다시 복음에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